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제주 주일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깨어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에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시간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되이 또 신실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1월의 삶을 보내고 또 12월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해 주셔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 다스림심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치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장은 두 편의 애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제 읽은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애가로 애굽에 대한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애가로서 애굽에 대한 일곱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지하 구덩이로 내려가는 애굽 백성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애굽의 무리를 위해 실제로 슬픔에 잠겨서 울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에스겔이 애도해야 하는 이유는 애굽이 지하 구덩이 스올에 내려가는 것 때문입니다.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그의 그 아름다움, 세력, 그 세력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애굽이 지하 구덩이로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워야 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이 25장부터 31장에 언급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족속들과 똑같은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음을 다시금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조차 바벨론의 칼에 공격당했고 그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연합 반드시 깨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그것을 깨뜨리는 것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그 일에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지,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다른 관계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심처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겨주는,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어야, 동기가 그것이어야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모든 교제가 반드시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되고, 그런 만남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바벨론 동쪽의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한 엘람에 관한 애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메색, 두발, 이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메색과 두발은 한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흥했던 그런 족속인데 다 적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족속들이 결국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이런 힘, 이것도 항상 강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 그 무엇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해야 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신 복을, 그 받은 복을 또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그 축복을 흘려보낼까?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작은 이 쌀 라면 트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쁜 성탄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그 복음을,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마지막 29절 30절 그 이하에 보면 에돔과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에돔의 왕 관료들 한때 아주 강성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돈 한때 강성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족속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으나 대단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1절 32절의 이 두 절도 애굽 왕과 백성들에 관한 것인데 여러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이 애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적인 명성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이 그랬고 시돈이 그랬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니까.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뭘 했어요? 홍수 심판을 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유한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나 깨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또 다가오는 12월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주님의 다스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에 하나님 은혜와 궁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